자, 거기 보면 네 가지 마음이 있어요. 네 가지 마음. 여기서 마음이란 우선 네 가지이다. 즉 욕계의 마음, 색계의 마음, 무색계의 마음, 출세간의 마음이다. 자, 이 그림 보면 욕계 마음,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간의 마음. 여기 지금 아비담마에서는 이렇게 세 개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 아비담마에서는 세 개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안 하고 마음을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이 아비담마 이 상가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 이런 기준으로 설명을 해요. 그 아비담마에서는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과보의 마음 이런 것을 기준으로 전에는 설명했어요. 그랬다가 이 책이 나오면서 기준을 일로 바꿨어. 사람들이 이해하기 훨씬 더 수월하게. 이게 다른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출세간의 마음. 이해되시죠? 근데 똑같죠? 그림 그려놓으면 일로 설명을 먼저 했느냐, 일로 설명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자, 마음으로 옮긴 빨려 찢다. 그렇죠? 생각, 인식, 알다에서 파생된 중성명사이다. 빨리 주석서들은 전통적으로 마음을 세 가지 측면으로 정의한다. 그것은 행위자와 도구와 행위 그 자체이다. 먼저 행위자의 측면에서는 대상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라 한다라고 정의하고, 도구의 측면에서는 이것으로 인해 안다고 해서 마음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한다. 행위 그 자체의 측면에서는 단지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마음이다라고 정의한다. 이 마음의 정의예요. 이 세 가지 정의 중에서 세 번째, 단지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마음이다라는 것이 가장 마음을 실감나게 정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찐따나는 중성명사, 파생된 중성명사, 범어 일반에서 나를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다. 그래서 찐따나라는 알고 있음을 의미한다. 맞다는 단지, 다만의 뜻으로 다른 의미를 배제할 때 원단어 뒤에 붙여 사용한다. 그래서 찐따나 맞다는 단지 알고 있음을 그 자체만을 나타내고 다른 의미는 모두 배제한다는 뜻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안다라는 것만 얘기한다는 거죠. 안다. 그 아는 것을 불교에서 마음이라 이름 붙인 거예요. 마음은 이 아는 행위를 떠나 그 자신 안에 실제적인 존재를 가지고 있는 행위자도 아니요, 도구도 아니다. 행위자나 도구라는 표현으로 마음을 정의하는 것은 영원한 자아가 바로 아는 행위자나 도구라고 힌두교적인 견해를 논박하기 위해서이다. 불교 논사들은 이런 정의로서 자아가 아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마음 혹은 아르마리가 그렇게 할 뿐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렇죠? 어떤 존재, 영원한 존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르마리란 단지 아는 행위일 뿐이고 그 행위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필히 무상한 것이다. 자, 한편 빨려 주석가들은 구경법들의 성질을 명료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들의 정의하는 방법을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 네 가지를 통해 어떤 법이든 그 한계를 분명하게 구분짓고 청정도론을 비롯한 모든 주석서들이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네 가지, 첫 번째, 특징, 라칸나, 그 법의 현저한 특질, 이 역할, 라사, 그 법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역할, 기능, 끼자나 목적의 성취, 삼빠띠, 나타남, 빠쭈빠타나, 결과로서 경험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운 원인, 가장 가까운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빠다타나, 그것이 의지에서 있는 가장 주요한 조건. 이 네 가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어떤 것이 있으려면 결과물이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이 결과를 나타나려면 이것이
결과라는 것이 나타나게 하는 특징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그것을 나타나게 하는 역할이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어떤 것이 발현되려면 그 결과물이 발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원인이에요. 원인. 그렇죠? 그 원인과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만약에 느낌이 일어났다 그러면 느낌이 일어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예요? 느낌이지 뭐예요. 그렇죠? 그 느낌을 중심으로 조건들이 형성되는 거죠. 몸도 있어야 되고 마음도 있어야 되고 심소들도 같이 작용해야 되고 대상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될 때 거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특징이 뭐냐? 특징. 그렇죠? 느낌을 표현할 때 느낌이 결과물로 나타나려면 느낌이 생성되게 하는 중요한 원인, 가까운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게 드러나는 역할을 해야 되고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결과물이 이 네 가지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불교는 이 네 가지로 설명하지 그냥 자기 기분에 맞춰서 야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아비담마스는 이 네 가지를 철저히 적용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낌은 이런 것이다. 이 네 가지로 정의하고 마음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얘기할 때 그 기본 테마 이 네 가지에 부합하면서 얘기하는지 들으시면 아 저분은 이런 원리를 갖고 얘기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렇죠? 아 특징? 아 그게 발현되게 한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그게 드러나는 역할을 어떤 게 하는지 결과를 어떻게 돌출해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알고 있으면 저분이 지금 주로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구나. 저분은 원인을 갖고 얘기하는구나. 저분은 역할을 중심으로 얘기하는구나.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정보가 없으면 어때요? 어떨 때는 저분이 원인으로 얘기했다. 저분이 결과로 얘기하는데 내가 뭔지 모르니까 어때? 혼란스러워. 듣고는 있는데 무슨 얘기지? 혼란스러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잘 알고 있으면 아 저분은 어떻게 얘기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걸 여러분 수행을 해서 경험까지 하고 있으면 어때요? 아 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상태로 설명하는구나 라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안 돼요. 만들어지죠. 그분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이 어느 선까지 얘기하는 거구나 알 수 있죠. 디테일하게 알면 알수록 상대를 깊게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저분이 사마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지 위파사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지 위파사나에서도 까야를 중심으로 얘기하는지 찌따를 중심으로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알게 돼요. 왜 그러냐면 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왜? 원리를 정확하게 자기가 경험하고 그 원리를 어디서 돌출되는 건지를 볼 수 있는 눈을 만들기 때문에.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분은 흔들리지 않게 돼요. 나중에. 약간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안 벗어나게 돼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해요. 대부분의 아비담마는. 처음에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과물 여러분 수행하면 알아지는 결과물들 계속 보게 되죠. 결과물을 보게 되지 원인을 보기가 어려워요. 처음 수행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게 생겨난 건 알지만 왜 생겼지? 돌출해내기도 어려워. 그러면 이치를 알고 있으면 어때요? 아 특징도 있고 역할도 있고 가까운 원인도 있는데 근데 내가 원인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지? 못 알아차리죠. 처음에는요. 처음 수행자들은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원인 쪽을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왜? 미세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친 것부터 점점 들어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리를 잘 알고 수행에 대해서 수행 진행 과정을 잘 이해하면 어때요? 여러분 수행을 힘들지 않고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좋은 결과를 많이 돌출할 수 있죠. 근데 방법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가 잘 안 갖춰 있으면 어때요? 고생은 엄청 하는데 결과물이 잘 안 생겨.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특징, 역할, 나타난 가까운 원인은 뭐냐면 그 성질을 드러내기 위한 조건들이에요. 그렇죠? 표현하기 위해서. 라칸나, 라사, 삼빠띠, 빠쭈, 빠타나, 빠타타나 이렇게 네 가지. 이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요. 자, 넘어가서 욕계 마음.
객계의 마음, 무색계의 마음, 출세간 마음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보면 육계의 마음 54가지 깜마 와짜라 찌따니 그쵸? 육계의 마음이라 해서 육계의 마음. 육계의 마음이 몇 가지라고 나왔어요? 54가지. 자 보세요. 그러면 거기 도표 있나요? 육계의 마음. 육계의 마음 54가지. 찾으셨어요? 혹시 이 도표 있어요? 네. 121페이지. 새 책은 121페이지고 옛날 책 그 도표 있나요? 거기 바로 옆에? 없어요? 89가지 121가지 이 도표는 없어요? 이게 뒤에 보면 혹시 있지 않나? 도표 1번인데 1번 한번 봐보세요. 옛날 책을 내가 안 갖고 와서 있어요. 자 그럼 설명해요. 자 그럼 뭐 보면 욕계의 마음 54가지 위에서 우리는 마음이 그 경지에 따라 크게 4가지 즉 육계의 마음, 색계의 마음, 무색계의 마음, 출세간 마음으로 구분되는 것을 보았다. 마음은 역시 다른 원칙의 바탕에서 분류할 수도 있다. 아비담마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분류 원칙은 마음의 종류이다. 마음은 그 종류에 따라 해로운 것, 불선, 유익한 것, 선, 과보인 것, 이숙, 과보로 나타나는 것, 작용만 하는 것, 작용 이렇게 4가지다. 해로운 마음과 유익한 마음은 업을 짓는 마음이고 이 업의 과보로 나타나는 것이다. 과보인 마음이며 이 업과 과보의 관계가 없는 마음, 작용만 하는 마음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그럼 보면 해로운 것, 해로운 마음이 뭐예요? 해로운 마음. 악구살라 찢다라고 되어 있는 빨리어로는 해로운 마음, 한자로는 불선. 네? 우리 해로운 마음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해로운 마음. 네? 네. 탐진치. 해로운 마음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탐진치예요. 왜 탐진치예요? 탐진치. 그게 원인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원인. 탐진치라고 우리는 설명한 탐진치. 원인이 아비담마에서 원인이 중요해요. 아비담마에서 원인하면 뭘 떠올려야 돼요? 탐진치, 유무. 탐이 있는 경우, 탐이 없는 경우. 성냄이 진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어리석음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래서 6가지예요. 그렇죠? 탐진치 이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 있지만 6가지가 되는 거예요. 탐진치가 있으면 해로운 마음이고 탐진치가 없으면 어때요? 선한 마음이에요. 탐진치가 있으면 괴로운 마음이에요. 탐진치가 없으면 괴로움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분리에서 선불선의 기준이 뭐예요? 선불선. 선불선.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준이 아니라 여기 기준. 선불선. 불교에서는 선불선의 기준이 뭐예요? 열반으로 향하면 선이고, 네. 그 열반으로 향하지 않으면 불선. 네, 맞아요. 그런데 열반이 우리는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건 선이고 괴로움을 증장시키는 거는 불선이에요. 이게 더 와닿죠. 그렇죠? 그게 그 말이에요.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게 열반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괴로움을 증장시켜. 그리고 열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선악이 아니야. 그렇죠? 불교는 선악 이렇게 대립구조가 아니라 선에서 멀어진 상태. 불선은 뭐냐면 선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그 다른 말로 하면 열반에서부터 점점 멀어진 거. 불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열반보다는 우리 수행자들은 괴로움을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은 선이고 괴로움을 증장시키는 것은 불선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은 뭐예요? 네?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불교에서. 뭐예요, 뭐? 네, 수행인데 어떤 수행이에요? 개정해. 그죠? 팔정도. 다른 말로는 중도. 그죠? 위파사나, 사마타. 다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거잖아요. 계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팔정도를 개정해라 그러는 거예요.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그죠? 중도, 팔정도, 37보리분법. 다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선은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들 선이에요. 그래서 사마타도 선이잖아요. 그렇죠? 위파사나도 선이고 계율을 시키는 것도 선이에요. 여러분 보시하는 것도 선이에요. 그렇죠? 왜? 즐거운 행복한 마음을 증장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힘이 약하죠. 계율보다 사마타가 더 힘이 세고 사마타보다 선정이 더 위파사나가 더 세죠. 왜? 선정 수행은 억압하고 제어하는 거지 제거를 못 하잖아요. 위파사나는 그 뿌리를 뽑아버리기 때문에. 어떤 뿌리를 뽑아요? 탐진치라는 뿌리를 뽑기 때문에. 사마타는 이것들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거를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위파사나는 얘네들을 탐구하기 때문에 어때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아. 그렇죠? 얘가 어디서 왔는지 아니까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관찰을 하기 때문에.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으로 드러나는지 아니까 제어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때요?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러면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선을 증장시키는 프로그램이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반대, 팔정도의 반대가 뭐예요? 팔정도의 반대. 맨날 팔정도만 얘기 들어서 몰라. 그렇죠?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데 몰라. 네, 팔사도. 팔사도란 말은 거의 안 써요. 그렇죠? 우리 삶이 팔사도야. 이러면 스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맨날 일으키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안 좋은 말로 붙이면 에이 스님 저 아니에요. 그렇죠? 팔정도 반대는 팔사도예요. 경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얘는 괴로움을 증장시키는 건 팔사도고 선을 증장시키는 건 팔정도잖아요. 근데 이 팔사도라고는 안 써요. 그렇죠? 불선이다라고 이렇게 쓰지. 불선업이라고 그러지. 팔사도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기준이 뭐예요? 괴로움. 그렇죠? 불교에서 성스럽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성제와 팔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그 테마가 뭐예요? 사성제 테마가 괴로움이에요. 해탈이 아니죠. 그렇죠?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괴로움이 없어진 상태를 열반이라고 하는 거지. 괴로움을 모르는데 열반을 어떻게 알아요? 원인 쪽을 알아야지 결과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제는 뭐예요? 열반에 두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에 두셔야 돼요. 수행자들이 자꾸 열반을 지향하니까 어때요? 욕심이 나는 거야. 열반. 알지도 못하면서 열반. 그렇지? 궁금해. 그럼 원인을 알으면 되는데 원인 쪽으로 안 보고 자꾸 열반이래. 열반이 어디 있어? 그러면 모르면서 자꾸 찾아. 그래서 어딨지? 왜냐하면 원인 쪽을 봐야 되는데 그건 결과잖아요. 다 완성된 마지막 우리 수행자들이 궁극적인 결과물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조건을 다 갖춰줘야지 그게 발현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조건을 갖추고 그 조건들이 어떻게 조건 지어지고 변화지는지 이걸 아는 거죠. 그럼 괴로움에 대해서 탐구해야 돼. 괴로움은 뭐예요? 괴로움이니까는 스님 괴로움을 왜 찾아요? 여기 있잖아. 몸과 마음 괴로움이잖아요. 그렇죠? 몸과 마음이 괴로움이죠. 근데 몸과 마음은 괴로움은 안 볼라래 수행자들이요. 여러분 수행해서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어때요? 괴로움 나타나면 막 외면하죠. 안 보고 싶어. 그 괴로움을 안 보고 싶다는 건 뭐예요? 열반을 보고 싶지 않아. 이 얘기가 같은 거예요. 괴로움을 이해를 못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제거해요? 그렇죠? 그래서 괴로움들과 친구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돼요. 그럼 갑자기 괴로움을 친구로 만들려니까 어때요? 어렵죠? 걔네 나타나는 걸 관찰 대상으로 본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때요? 쉬운 것부터 천천히 여러분이 익혀가는 거예요. 약한 괴로움을 친구로 두는 거예요.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 괴로운 큰 대상도 대상으로 볼 수 있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을 충분히 이해해 가겠죠. 예. 그래서 걔네들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돼요. 걔네가 대상이야. 이게 돼야 되는데 대상이 아니야. 나야. 그러니까 어렵죠. 나야.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대상이다라는 이해가 생기려면 어때요? 여러 가지로 볼 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보내기 위해서 지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야지 해결하는 거잖아요. 해로운 마음이 뭐예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해로운 뿌리 가운데 어리석음이 하나 혹은 어리석음과 탐욕이 둘이 하나, 어리석음과 성냄 둘 뿌리가 되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어리석음이 탐 중에 뿌리 중에 뿌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어리석음 마음은 어때요? 얘하고도 친구가 되고 이렇게도 친구가 돼요. 짝을 이루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로바, 그렇죠? 탐은 로바, 성냄은 도사, 어리석음은 모하. 이 모하는 이렇게 팀을 짜기도 하고 이렇게 팀을 짜기도 해요. 그런데 탐하고 지는 서로 팀을 짜요, 못 짜요? 짜나 안 짜나? 생각해봐요. 여러분 좋아할 때 성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당연히. 화날 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렇죠? 성질이 달라요. 이거는 만족, 얘는 불만족. 만족과 불만족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죠. 말 자체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탐진 이렇게 써놓으니까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모르죠. 그렇죠? 근데 성질을 보면 탐은 뭐냐면 만족의 성질이에요.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소유를 못했어. 내가 저기 앞에 있는 저걸 갖고 싶은데 가지면 만족이 되죠. 근데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면 어때요? 꿀딱지 나죠. 여기가 막 뜨끈뜨끈해져요. 그렇죠? 성질이 달라서 그래요. 성질 자체가 다른 거죠. 하나는 만족의 성질이고 하나는 불만족의 성질이에요. 불만족이라는 말 이해되죠? 그렇죠? 만족이 안 된 상태. 성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둘이 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거친 두 가지를 빼고 혼자 어리석음 혼자 이런 성질도 있어요. 그렇죠? 어리석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불교에서. 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렇죠? 법을 알지 못한다는 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몸이라는 그 자연의 성질, 법을 모르고 그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인 거죠. 어리석다. 사성제를 모른다는 건 뭐예요? 고진멸도 모른다고 그러죠. 그 고가 뭐예요? 오치움, 뭔가 마음이죠. 나를 몰라. 나를 어디서 찾아? 그렇죠? 나를 막 찾잖아요. 나를 모른다 그러니까 막 찾아. 왜냐하면 뭔가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건지 원리적으로 알고 내 마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몸을 왜 지켜봐요? 수행을 하면서 몸을 왜 봐요? 예. 예. 몸을 봐야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죠. 그렇죠? 내가 바깥에 있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몸 안쪽에 있죠? 내가 바깥에 있으면 이 몸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바깥에 보고 있으면 되는데. 근데 바깥에는 나가 없어. 그렇죠? 나라고 하는. 그렇죠? 몸과 마음이 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몸을 봐야지 마음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왜 그러냐면 대상을 봐야지 뭘 볼 수 있어요? 대상을 봐야지 뭘 봐요? 대상을 봐야 마음을 보지. 정답. 이걸 교육의 효과가 나왔어. 자, 보세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성질은 뭐예요? 아는 거. 네, 아는 것이에요. 근데 얘는 마음이 아는 성질인데 뭘 알아요? 뭘 알아요? 네, 그래요. 대상을 알아요. 얘네는 짝이에요, 아니에요? 네, 짝이에요. 항상 조건주의져 있죠, 그렇죠? 마음은 아는 성질이에요. 그 대상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려면 대상을 보고 있다는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상을 관찰 못하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 몸을 관찰하고 있으면 계속 보고 있으면 어때요? 이 처음에는 이쪽만 알지만 고하게 계속 지켜보면 얘가 뭔 일을 하는지 점점 드러나죠. 예, 그래서 마음을 자꾸 고요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스님, 사마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해야 된다라는데요. 그러잖아요. 그 왜 하는지 이해하면 돼요. 대상을 고요하게 지켜볼 수 있으려면 어때요? 집중하면 제일 빠르겠죠. 그렇죠? 변하지 않는 대상을 보면 얘는 안 변하고 얘는 변하니까 얘를 지켜볼 때 얘가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얘를 끌려당겨야 안 끌려당겨요, 얘 때문에. 사방으로 다니죠. 그럼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봐요. 얘를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마음이 얘가 대상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죠. 이 몸이 대상이야. 마음이 대상이야.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어때요? 맨날 대상 이러다가 시간 가요. 대상은 뭐 어떻게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냥 대상을 봐야 되니까요. 근데 왜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배웠어요. 대상을 하여튼 봐야 된대요. 그렇죠? 대상을 보는 건 맞는데 왜 봐야 되는지 그게 명확하게 정리 안 돼 있으니까 어때요? 대상 보다 끝나요. 그렇죠? 대상을 보는 이유는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대상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대상을 보는 마음이 걔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다음에 그 작동될 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작동시키고 있는지, 내가 끌려가나 아니면 괴로움을 당하고 있나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토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막 고급 정보 알면 뭐예요? 그렇죠? 연결이 안 되는데. 네. 네. 마음의 성질은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설명에서는 아는 거, 근데 그 아는 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스님. 그렇죠? 그렇죠? 아는 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아는 것이 나의 안에서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관심이 생겨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걔가 대상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걔를 알려면 제일 쉬운 대상, 마음은 대상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그 성질이 있으니까 걔가 어떻게 보는지 잘 드러나려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면 여러분이 수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어때요? 엄청 고생하게 되겠죠. 머리가 제대로 일을 안 하면 어때요? 손발이 고생이에요. 그렇죠? 얘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손발은요. 그렇죠? 들어라 하면 들고 내리라 내리라. 그렇죠? 가라 하면 가고. 그러 걔가 누가 시켜요? 마음이 시키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시켜요. 마음이. 근데 마음이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이해를 못하면 수행을 여러분이 엄청 오래 해요. 근데 결과물 안 생겨요. 결과물이 안 생기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수행을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는 바르게 하는 거지. 시간을 오래 해야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시간을 기준으로 놓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불교는 시간을 두고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 그렇죠? 바르게 알면 빠르게 시간을 줄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잘 이해 못하면 어때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불교는 지혜의 종교예요.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 그 바르게 아는 게 깊어져서 그 실제에 대해서 바른 지혜가 많이 생길수록 지혜가 높아지는 거죠. 시간으로 오래 해야지 수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원인을 갖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그러니까 그 바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오류가 어디서 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교역도 하고 수행을 해서 그걸 점검해보고 양쪽을 계속 비교하면서 정리해가는 거예요. 실천해가는 거죠. 아이고, 어느새 이거 하지. 큰일 난다. 짧은 시간 안에.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래서 해롭다는 거, 그쵸? 이렇게 둘둘 짝을 이루는 이유 이제 아셨죠? 어리석음과 탐욕이 짝이 되고 어리석음과 속냄이 짝이 되는 것. 이런 마음을 해롭다고 하는 이유는 정신적으로 건전하지 못하며 도덕적으로나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며
괴로운 과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야, 보세요. 괴로운 과보를 가져온대요. 이 괴로운 과보를 가져온다는 말은 뭐예요? 괴로운 과보를 가져온다. 이 과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과보. 과보가 뭐예요? 과보가. 과보. 결과물, 그렇죠? 과보는 결과물이에요. 어떤 원인, 어떤 행위.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신고의 삼업. 몸, 말, 생각으로 어떤 것을 행위를 하죠. 몸으로 행위를 하거나 마음으로 행위를 하면 결과가 생겨야 안 생겨요? 어떨 때 생겨요? 생기긴 생기는데 언제 생겨요? 어떤 조건이 성숙했을 때? 과보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과보. 그냥 아무 때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탐진치라는 원인이 연결돼야 돼요. 탐진치.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들어가면 업이 생겨요. 씨앗을 집어넣어야지. 그렇죠? 씨앗이 뭐냐면 원인이잖아요. 탐진치. 탐진치가 원인이에요. 탐을 갖고 어떤 몸으로 행위를 하고 말을 행위를 하고 생각의 행위를 하면 과보가 생겨야 안 생겨요? 네, 씨앗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없이 하는 사람은 어때요? 씨앗이 생겨야 안 생겨요? 네, 안 생기겠죠. 아라한들은 그 씨앗을 안 집어넣으니까 어때요? 다음 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스님, 저는 그런 생각 없는데요. 그렇죠? 저 아무 생각도 없는데요. 네. 없는지 있는지는 이제 수행해보면 알겠죠. 여러분 이제 그걸 깜짝깜짝 이제 수행하시면 그걸 보게 될 때 그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겠죠. 저 아무것도 생각 안 했는데요. 이제 스님 저 아무 생각도 안 일어나요. 그랬다가 이제 좀 지나면 스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스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좋아요, 싫어요, 그렇죠? 계속 일어나잖아요. 좋아요, 싫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좋아요, 싫어요. 네, 성내거나 아니면 탐망하는 마음이잖아요. 좋아요, 싫어요. 무섭죠. 그러니까는 어때요? 과거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났는데 또 자신도 모르게 그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거, 그게 너무 배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일어나니까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스님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이 프로그램 이해하신 분은 아, 내가 영원히 살고 있는 프로그램 돌리고 있구나. 강제로 안 해도 된다는 걸. 여러분 그 과일나무 하나 심으면 씨가 하나만 열리나요? 많이 열리나요? 사과나무에 만약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나무 씨 하나 딱 심으면 걔가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죠. 해마다 열매가 맺혀요. 그렇죠?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사과를 얼마나 많이 열을까요? 그렇죠? 한 마음이 씨앗을 엄청 많이 만들어요. 이번 생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걸 다 소진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엄청 하겠죠.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스님 저 영원히 살고 싶은데 안 말하셔도 불교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프로그램 돌아가고 있어. 이거 보면 끔찍한 거죠. 멈추고 싶은 사람, 스님 그럼 못 멈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모르니까 막 웃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웃을 일이 아닌데 우리 지금 웃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아가고 있으니까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예요. 과보의 마음은 우리 이제 보면 과보의 마음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제 쭉 뒤에 가면 이제 설명이 나올 거예요. 유익한 마음은 탐욕 없음 혹은 관대함, 보시, 성냄 없음 혹은 자애. 성냄 없는 게 자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다음에 관대함이라는 건 보시를 의미하고, 어리석음 없음은 어리석음 없다는 게 뭐냐면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너 어리석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화내요. 알아듣고 상대가 알아듣고 어리석었다 그러면 다 알아듣죠.
네? 그런데 말을 살짝 바꿔서 지혜가 없네요. 그러면은 화 안 내요. 그렇죠?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그렇죠? 지혜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내가 평상시에 쓰던 용어가 아니니까 덜 화나요. 그렇죠? 근데 대놓고 어리석어요. 그러면 화내요. 근데 지혜가 좀 많지가 않으시네요. 그러면 덜 화내요. 이 세 가지 유익한 뿌리 가운데 어리석음 없음과 탐욕 없음 둘이나 어리석음 없음과 속냄 없음 둘이 혹은 셋 모두가 뿌리가 되어 일어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은 정신적으로 건전하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지 않고 즐거운 과보를 가져온다. 이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의 두 가지 마음에 있는 의도가 바로 업의 내용이다.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하죠, 여러분? 읽었는데 뭔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마음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괜찮아요? 얘기하는 거 이해돼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자, 보세요. 자, 아까는 탐진치 마음이요. 그렇죠? 탐진치 마음이 치하고 탐하고 결합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치하고 성냄하고 결합되죠.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이게 불선한 마음은 이런 구조예요. 원인이 이렇게 세 개인데 이렇게 둘이 짝을 됐거나 이렇게 둘이 짝이 되거나 아니면 어리석음. 그러니까 원인이 뭐예요? 하나이거나 원인이 두 개예요. 원인 계속 나오는데 원인이 하나래, 원인이 두 개래, 원인이 세 개. 뭐 원인인데 스님. 나중에 뒤에 가면 원인이라는 얘기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선업의 원인은 하나나 두 가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불선업의 원인이 왜 하나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글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이지? 모르실까요? 근데 원인이 하나다 그러면 아 어리석음 얘기하는 거구나. 원인이 두 가지다 그러면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알았어요. 저거 되게 어려웠는데. 어려운 거 아닌데 이게 글로 읽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해가 안 가요. 아비담마 공부하셨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었으면 책 읽는데 엄청 이해가 안 갔을 텐데. 공부할 때 그걸 빼먹고 들은 거죠. 그래가지고 맨날 이 원인은 두 가지 원인이다. 뭐 이 두 가지 원인으로 태어났다. 어쩌는데 이게 맨날 소리.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선 이건 불선이죠. 선은 원인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거나 세 가지거나. 그래야지 좋다. 자, 보세요. 자, 선은 원인이 뭐예요? 여기 보면 지혜, 그렇죠? 지혜 아니면은 성냄 없음거나 탐욕 없음이죠. 자, 보세요.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은 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일어나죠, 왜? 얘네들은 성질이 다르니까 그렇지 못 일어나지만 얘네들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얘네들은 선의 마음에서는 얘네들이 항상 같이 일어나요. 얘네들이 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이제 원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탐욕 없음 일으키고 성냄 없음 일으켜요? 지혜로워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을 할 줄 알아야 돼. 자, 보세요. 키워드가 여기, 원인은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걸 일으키려면 얘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을 모르신 분은 아비담마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탐욕 없음을 일으키고 성냄 없으면 따로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를 때는. 그렇죠? 그런데 싸띠를 두면 이게 같이 있는 상태예요. 예, 싸띠가 있을 때 여러분 성냄이 있어요? 없어요. 탐욕 있어요? 없어요. 예, 싸띠가 있을 때는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이라는 마음이 함께 조건적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수행을 안 한 분은 이게 이해가 안 가, 안 만들어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스님? 탐욕 없는 상태, 어리석음, 성냄 없는 상태가 왜 같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이 싸띠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비담마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곧 수행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이걸 경험한 사람은 이 말을 금방 알아야 돼. 원리를 몰라도 경험을 해봤거든. 사띠가 없을 때 이거 없던데요? 이거 없던데요? 그래 알아들어요. 그렇죠? 근데 원리 공부하신 분 왜 그래요, 스님? 그렇죠? 수행자는 알아들어요. 오래 수행한 사람들. 아, 그때 마음의 질이 이런 게 없어요. 알아요. 그전에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딱 원리만 알려주면, 아,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 탁 소화가 돼버려요. 근데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왜냐면 이 마음이 일어날 때는 불선의 마음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음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사띠가 있을 때 탐욕과 성냄은 없지만 얘를 제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사띠의 힘이 어리석음까지는 제거가 안 돼요. 신기하죠? 네. 그래서 사띠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림 하는 걸는 부족하다는 이유가 이 사띠의 힘이 이 어리석음까지 그 깊은 뿌리 박혀 있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법을 이해하려면 지혜를 증장시켜야 돼요. 증장시키는 게 문해, 사해, 수해를 증장시켜서 일정 시간 축적이 돼서 올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그건 왜 그러냐면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아를 제거하려면 이 모아의 뿌리가 아주 깊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알겠네. 아니 사띠에서 오력이 되면은 사띠 사마디 지혜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수행에서 오력, 네. 오근이 중요한 거예요. 오근이 왜 중요한지 몰라. 스님이 중요해 그러니까는 하지만 수행을 하면 알게 돼요. 아,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이 왜 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지는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는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짝을 혼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띠가 있을 때 탐욕 없음, 성냄 없는 상태를 마음이 만들죠. 왜? 얘네들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을 대상화하는 힘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처음 수행자는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스님 화나요. 그렇죠? 내 몸을 보는데 화가 나요, 스님. 그렇죠? 그다음에 탐이 일어나요. 자신의 몸을 보면 되려 탐이 일어나. 더 갖고 싶고. 그렇죠? 그럼 두 개, 세 개는 어떻게 아,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두 개죠. 탐욕 없습니까? 성냄 없습니까? 그러니까 선의 마음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베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이 점점 되면 어때요? 가끔 지혜가 일어나죠. 가끔 지혜가 그러면 아, 세 개가 결합될 때야. 그래서 스님 뭐가 알아졌어요. 제가 해탈했어요. 깨달았어요. 막 그러죠. 전에 없던 지혜가 뻘떡 일어났으니까 조건이 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때 기분 좋았죠. 그렇죠? 근데 뒤돌아서는 순간 그게 뭐였더라? 그렇죠? 강감해지죠. 왜? 조건이 또 와야 돼 버리니까 그게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건이 두 개였는데 사띠에 의해서 두 개였는데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서 세 개라는 지혜의 마음까지 힘이 더해졌어. 그때는 여러분이 사띠 둘 때 그 밝기보다 힘이 훨씬 좋은 상태로 주변이 보여. 전에는 저 시계를 못 봤는데 갑자기 시계가 보여. 저기 시계가 있었네. 그렇죠? 그렇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경험하면 수행이 더 하고 싶죠? 그러니까 어때요? 욕심이 또 나지. 그러니까 수행이 또 안 되지. 스님 고요했었는데 고요함이 어디 갔어요? 그렇죠? 고요함을 찾았어. 그렇죠? 막 수행하다가 고요함도 없고 막 알아졌는데 그 다음에 하려면 걔네들이 안 나타나요. 스님. 그래서 화가 났어요. 1시간 동안이요. 이러잖아요. 그때 싹기를 두는 게 아니라 탐으로 수행하죠. 본인이 모르잖아요. 이걸 엄청 여러분들이 반복하죠. 수행하면. 스님 수행 잘 된 그 다음에는 왜 수행이 잘 안 될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싹기라는 걸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뒤에서 마음이 탐이 일어나는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싹기를 들 때 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싹기를 들 때 탐을 일으키는 사람은 싹기가 안 되는 거죠. 스님 싹기 두는데 자꾸 마음이 화가 나요. 그러면 싹기 탐, 싹기 탐, 싹기 탐, 싹기 탐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싹기만은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이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순간순간 그 탐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걸 못 알아차리니까 싹기 빈 사이에는 어때요? 탐 일어나는데
그걸 못 보고 스님 이상해요. 사투는 탑이 계속 일어나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2개일 때, 3개일 때 되면 어때요?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기회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훨씬 좋아지고 수행이 아주 잘 되겠죠. 네. 그러면 원인이 2개거나 3개가 되죠. 선의 원인은 2개나 3개. 그러니까 이 2개가 겹치죠. 불선도 2개고 선도 2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르죠. 원인이. 이런 거를 여러분이 듣고 아비담마 혼자 공부하는 거하고 혼자 책 읽는 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혼자 읽으면 혼자 읽는 이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그런 과정에 대한 확 머리를 막 뜯으면서 2개가 도대체 뭘까? 그렇죠? 거기 막 숫자가 막 나오는데 그 숫자는 뭘까? 설명을 못 들으면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정의된 건지를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우리 어떻게 돼서 2개라고 그러는지 3개라는 걸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은 없어지죠. 그렇죠? 근데 못 들으면 어때요? 평생 그게 들을 때까지 2개가 뭘까? 2개가 뭘 2개일까? 원인이 2개라는데 도대체 어디 원인일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불선의 마음은 원인이 하나이거나 2개예요. 선에서는 2개이거나 3개예요. 1개일 수 있어요? 없어요? 선에서는요. 1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사티일 때는 탐욕 없음과 성냉 없음이라는 것이 조건지어지기 때문에 하나라는 원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책이 없죠. 여러분이 엄만 읽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원인이 2개요, 3개면 2개라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뒤를 잘 읽고 불선인지 선인지 구분해 내시고 3개면은 뭐예요? 선이죠. 1개면 불선이죠. 2개만 잘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쭉 읽으면서 들으면 아비담마가 훨씬 쉽게 적응이 되겠죠. 스님은 이거 한 장 펴놓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 얘기일까? 근데 처음 읽을 때요.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혼자 했어요. 저는 어려운 책이라는 것도 모르고 혼자 했어. 끙끙 앓면서.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은 2가지 마음에 있는 의도가 바로 업의 내용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2가지 마음에 있는 의도가 바로 업의 내용이다. 거기 주석 봐보세요. 업에 대해서는 본서 5장 4가지 업의 해설 18 이하 참조 이렇게 설명하고 끝이요. 없어요. 그렇죠? 없어. 의도가 왜 업이에요? 의도가 왜 업이에요? 이상하잖아? 왜 업이에요? 왜 의도가 업이에요? 그러니까 물었잖아요. 네, 의도가 업인데 왜 의도가 업이에요? 의도가 업이라는 말은 무수히 들었어. 그런데 의도가 왜 업이에요? 의도가 업이라는 말은 들었어요. 근데 왜 의도가 업이에요? 네. 네? 행을 만들잖아. 무슨 행을 만들어요? 불선이든 선이든 다 만들잖아. 의도가 원인을 선택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요. 의도 자체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선이든 불선이든 의도가 원인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탐진치, 무탐진, 무치, 그렇죠? 이 원인들을 묶는 거예요. 여기서 의도는 뭐냐면 뒤에 가면 심소들을 설명이 나와요. 심소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의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의도하고 좀 달라요. 의도의 설명이 의도는 뭐냐면 묶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팀으로 묶는 역할을. 근데 거기에 탐진치나를 원인을 넣어서 묶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묶는 거예요. 같이 묶는 그 원인을 이 팀에다 참가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팀에 원인을 2개를 넣을 건지 3개를 넣을 건지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결론은 의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면 팀으로 묶기 때문에 마음이 대상을 알 때 그 대상을 알기 위해서 마음이 구성원들을 묶는단 말이에요. 요번에는 이렇게 팀, 요번에는 이렇게 팀,
묶는데 그 의도가 그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가 업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돼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의도가 어떻게 팀을 짜는지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그렇죠. 걔가 그게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걔가 탐을 일으키는 걸 팀하려면 떼끼 그래야 돼. 떼찌 이래야 돼. 걔 팀을 짜지 못하도록 자꾸 알아차리셔야 돼. 그러면 걔가 그걸 습관적으로 해요, 안 해요?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지켜보면 마음이 뭐를 선택하죠. 그렇죠? 마음이 어떤 쪽으로 기울거나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때 탐이 동반되게끔 하는지 안 하는지 자꾸 알아차리셔야 돼. 그래서 의도를 알아차리시라는 거예요. 수행할 때. 의도 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몰라요. 처음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게 중요한지를 모른다. 근데 불교에서 수행시키면 의도를 잘 지켜보라 그런다고요. 그 마음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렇죠? 그러면 이 설명을 하면 이거예요. 선, 불선을 쉽게 얘기하면 불선, 선을 선택하는 거죠. 의도가. 의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걔가 어떤 원인을 구성으로 만드느냐. 그렇죠? 여러분의 기분이 나쁠 때 어떤 구성원을 의도가 선택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내가 화가 났어? 구성원에 성냄이 첨가된 거구나. 그렇죠? 아, 마음이 행복해. 그러면 탐의 마음이 일어났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수행할 때 일어나다. 그러면 어때요? 탐욕 없음과 성냄 없음이 구성이 조건이 지어진 거구나.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냥 행복해 이게 아니라 마음에 축구할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구나. 그런데 내가 못 봤네. 그렇지? 일어나긴 했는데 내가 못 봤네. 그럼 어때요? 아,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못 알아차렸구나. 일어난 건 결과물을 알지만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을 뭔가 마음을 대상화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의도가 왜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의도가 바로 업이다. 이 말. 업이 그러면 뭔지 이해해야 되죠. 업은 원인이 첨가되어 있는 결과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요게 사과 씨가 들어있는 결과물인지 배가 될 수 있는 씨가 들어있는 건지. 그렇죠? 탐진치. 탐의 토대로 해서 어떤 것이 발현되게끔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성냄이 들어있어서 발현되게끔 되어 있는 건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업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죠. 마음에서 업으로 바뀌었어. 그럼 마음과 업은 뭐가 다른 거지?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걸 자꾸 어떤 부분이 다른 거구나라는 걸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업이라는 표현은 어때? 우리가 언제 써요? 업. 새로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 때 업이라고 쓰죠. 네. 발현될 때. 결과물이 발현될 때. 새로운 씨앗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씨앗이 발현될 때. 업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마음이라고 잘 안 하고, 그렇죠? 불교에서 용어를 쓸 때 약간 뉘앙스를 바꿔요. 왜 그러냐면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바꾸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후 관계를 잘 보셔야 돼. 네. 그러면 그 업이 네. 어디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할까요? 거기 있다가 그 조건들이 성숙하면 업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어디에 잠재 있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니에요. 거사님은 뭔가 마음 어딘가에 조건져 있다가 그게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일어나는 거죠.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안 되죠. 여기에 정보는 있어, 정보. 거사님, 우리 컴퓨터 쓰면 컴퓨터 막 해체하면 거기에 사진이 있고 뭐 글자가 있고 있어요? 없죠. 거기는 그냥 기능들이 이렇게 있어서 그냥 0이라는 것이 일어나게끔만 돼 있는 거죠. 그 0일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뭘로 보여요?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글이나 이런 걸로 보이게 돼 있죠. 여기에는 이게 없어요. 그렇죠? 뭐만 있어요? 그냥 정보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0, 우리는 쉬운 말로 0, 1. 그렇죠? 이것만 있는 거죠. 0, 1로는 우리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없지만 다른 정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런 상태로 있냐? 아닌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딱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틀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정보들이 따로 있다가 조건이 되면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라는 말이 나는 거예요. 그럼 거사님이 어저께 거사님이 오늘 거사님이에요? 그럼 지금 거사님 어저께 어디 만들어져 있다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뭔가 조금씩 다른 걸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태어나서부터 그 데이터들이 쫙 내 몸속에 있으면 내가 지금 몇천 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계속 조금씩 데이터가 변하는 거죠. 그렇죠? 있지 않아요. 그 상황에 의해서 조금씩 뭔가가 정보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디서 있다는 것, 존재로 찾으면 이제 불교가 이제 어려워져요. 있는 걸로 찾는 분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게 조건져서 일어난다는 것을 봐야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찾질 않게 돼요. 왜? 조건져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찾을 생각을 안 하겠죠. 어떤 환경들이 조건이 됨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더워요? 선선해요? 선선하죠. 선선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조건진 거죠. 그렇죠? 햇빛이 덜 들어오고 여기에 열기가 없고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죠. 근데 몇 달 전만 해도 여기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더웠죠. 거기에 추위를 갖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거죠. 그렇죠? 어떤 여러 요소들이 바뀐 게 추위고 어떤 요소들이 많이 바뀐 게 더위인 거죠. 그런데 그게 딱 고정돼 있어서 그때 딱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조건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시기 위해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 바깥에도 변하지만 이걸로는 마음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바깥에 환경이 변하는 것으로 이것도 당연히 변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쪽에서 변하는 것을 이해할 때 그걸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변하는 것과 마음의 변화를 보는 거죠. 수행자들이. 인사이드에 변하는 거예요. 바깥에 보고 태양이 뜨고 지고 이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하는 건 굉장히 거치는 거죠. 미세한 것까지는 못 보기 때문에 어때요? 이해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미세한 것까지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 안에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 이거하고 없다. 요거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수행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건져서 일어나고 조건져서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것이 있다. 그렇죠? 일어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를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데 그 성질이 있는데 느낌이라는 그 고유한 성질이 있는데 원래부터 있었냐? 아니죠. 어떤 원인과 조건이 갖춰져서 그 순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해체되니까 어때요? 금방 있었는데 금방 다른 걸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좋은 느낌이었는데 다음에는 그 좋은 느낌 사라지고 이상해. 그렇죠? 계속 찾으면 또 안 보여. 그래서 이쪽을 보는 게 아니라 수행자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들과 조건들, 그 구성 요소들이 뭔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불교가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해요. 한쪽 면으로 봐서는 그게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에 읽다 보면 또 바뀌어 있어. 그렇죠? 용어가 살짝 바뀌어 있어요. 불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바뀌어 있어, 용어가. 금방 앞에는 마음이라 그랬는데 뒤로 슬쩍 가서는 다른 말로 바뀌어 있어. 그렇죠? 업이 이거 일어나는 마음이나 마음의 상태를 과보의 마음이라 한다. 업이 이거 일어나는 마음이나 마음의 상태를 과보의 마음이라 한다. 그렇죠? 업이 익어서 일어나는 마음이나 마음의 상태를 과보의 마음이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몸과 마음은 어떤 거예요? 과보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게 과보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과부의 마음이라는 이해가 안 생기죠. 그렇죠? 계속 새로운 전에 우리가 마음 업에 의해서 만들었던 것들이 지금 계속 발현되고 있는 거죠. 발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과거의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지금 발현되도록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 익어서 일어나는 마음인 거죠. 그 일어나는 마음을 원래 있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괴로운 거야. 그렇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금 발현될 뿐이에요. 근데 그 발현된 거를 있는 거라고 고착하면 어때요? 이제 싸우죠. 아침에 기분 나빴어. 퇴근해서 돌아왔는데도 계속 기분 나빠. 그렇죠? 왜 그래요? 그게 계속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을 계속 일으키죠. 개념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아침에 나오면서 기분 나쁜 걸 화면을 봤어. 그런데 그분은 계속 그 마음이 떠오르니까 어때? 기분 나빠. 근데 그때 일어나고 변했는데도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기분 나빠면 어때요? 마음이 그걸 대상으로 보니까 기분 나빠 이렇게 되죠. 근데 수행자들은 어때요? 아, 그게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아니까 어때요? 그걸 몇 번 보다가 다른 걸 바꾸니까 어때요? 기분 나쁜 건 뭐 사라졌는데. 그렇죠? 근데 그걸 이해 못한 분은 어때? 기분 나빠, 건들지 마. 그렇죠? 기분 나빠 이러잖아. 왜? 그걸 이미지화해서 계속 그 마음이 그걸 계속 순간순간 계속 다른 걸 떠올리기 때문에 다른 거 하다가 그걸 또 떠올려. 사마타 하고 있죠. 기분 나빠 사마타. 맞잖아요. 사마타잖아 그게. 집중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타로 산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1차 집중. 네. 사마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지잖아요. 그래 또 기분 좋으면 어때? 기분 좋아. 이러고 있어. 그렇죠? 사마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삶은 그 내부는 사마타인데. 왜? 이미지를 보는 거잖아요. 실제를 안 보고. 사마타로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사마타예요? 아니, 대상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것. 그렇죠? 변하지 않는 이미지. 대상이 뭐냐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 내가 지금 사마타를 돌리고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철 타고 어때요? 딱 좋은 이미지 떠올리고 마음을 계속 떠올려봐요. 내가 보시했어. 오늘 좋은 선업 공덕을 줬어. 그걸 지하철 안에서 계속 떠올리면 어때요? 그 마음이 강하다. 좋은 거 돌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빠 돌리지 말고 아, 내가 보시로 오늘 공덕을 쌓았어. 그 공덕을 좋은 마음으로 계속 일으키면 어때요? 그 보시 마음이 커져요. 보시할 때만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떠올리면 어때요? 강화되죠.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빠 떠올리면 기분 나빠가 강화되고 행복해하면 행복이 강화되죠. 그렇죠? 자신이 좋은 거 그래 그게 수념이에요. 그러면 사시까지만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만들 수 있죠. 내가 수행의 이미지를 만들면. 그러면 아 재밌네. 그렇죠? 그래서 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의미. 그러니까 앞에 어떤 분이 앉아 있어도 무슨 수행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이미지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업이 발현되는 거예요. 과보의 업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보의 업이 발현돼서 지금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있다고 계속 찾으면 어때요? 찾아져야 안 돼요. 찾을 수 없죠. 그렇죠? 네, 못 찾아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우리 수행자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발현돼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게 1차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보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앞에 둘과는 구분이 되는 세 번째 종류의 마음인데 유익한 업의 과보의 마음과 해로운 업의 과보의 마음 이렇게 둘로 이루어진다. 야 이것도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지금 읽은 말이? 과보의 마음이 일어나면 과보의 마음이 일어나면 두 가지라 그랬죠. 네, 두 가지가 일어나요. 두 가지. 하나는 유익한, 그렇죠? 하나는 해로운.
하나는 과거의 마음이 유익한 상태로 일어나고 하나는 해로운 상태로 일어나요. 그다음에 이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 쌍의 전오식, 그렇죠? 이게 과거의 마음이 눈, 귀, 코, 혀, 몸에서 일어나죠. 눈이 어떤 대상을 딱 봤는데 아 좋아, 그럼 뭐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딱 봤는데 기분 나빠. 그렇죠? 눈이라는 건 같은데 어떨 때는 좋아, 어떨 때는 기분 나빠. 왜 그래요? 아니에요. 이게 과거의 마음이라니까. 희한하지. 여러분 지금 머리가 막 혼란스러울 거야.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지금 결과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이런 게 지금 여러분이 분별하는 게 아니라고. 이 말이 어렵죠. 과거에 어떤 원인이 저는 게 지금 팍 발현이 돼요. 그래서 기분 나빠. 어떤 대상과 만났을 때, 조건지었을 때 이게 기분 나쁨으로 조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선택할 수 없죠. 좋은 걸로 조건지었어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나타났어. 보는 순간 나빠요.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돼? 수행자는 이렇게 조건지어지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조건지어지는 걸 알아야 돼. 아, 내가 지금 저 대상과 만나서 싫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 수행을 왜 하냐고요?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조건이 발현되는 걸 아셔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싫은 것을 일으킨 게 아니야. 조건지어서 그게 일어났어.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때? 그 일어난 것을 갖고 내가 싫어 이러면 싫은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못 알아차리면 만약에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어때요? 계속 해로운 마음으로 흘러가 버리죠. 여러분들이 그걸 못 끊으니까. 대상화해서 못 알아차리니까. 그렇죠? 내가 여기 죽은 시체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건이 해로운 조건으로 마음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원인과 이렇게 갖춰져서 일어났어. 근데 내가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시체를, 이 해로운 것을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해로운 대상을 제거할 수 있어요? 바깥에서 누가 막 소리 지르는 거 제거할 수 있어? 제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화나죠. 그렇죠? 떠들고 그래. 수행센터인데, 그렇지? 예, 수행센터에 누가 떠들어 소리 누가 크게 얘기해. 그렇죠? 막 화나죠. 왜? 여기는 조용한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발현되고 있는 건데 발현된 거라고 이해를 못하니까 어때요?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때 못 알아차리면 어때요? 해로운 대상이 나타나서 눈이 보고 결합이 돼서 어때요? 기분 나빠. 그렇죠? 성냄, 그렇죠? 일어나죠. 이 성냄은 이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이에요? 새로운 마음. 네. 그렇죠? 다른 거죠. 보다니 요게 마음이 조금 이해되죠. 이 사람들이 이게 책으로 보면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시체를 본 거는 과거가 입어서 나온 네. 조건이 맞아서 나온 자 거고 보세요. 성냄이 나왔다는 거는 지금의 마음. 요거를 벌써부터 알려주면 스님 바닥이 다 드러나는데. 요게 나야. 현재. 자 보세요. 과거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어떤 마음이. 그게 현재 발현돼. 과거의 마음이 여기서 발현돼요. 그러면 몸도 되고 마음도 되죠. 예. 그 업식에 의해서 몸과 마음에 영향을 줘요. 그럼 이 마음이 과거에 의해서 지금 눈이 있고 대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얘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몸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막 예쁘게 막 그렇죠.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그렇죠. 눈을 막 이렇게 그렇죠. 막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을요? 없죠. 발현된 건데 어떻게 바꿔요? 발현된 마음은 바꿀 수 없죠. 그렇죠. 그 발현된 마음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왜 알아차려요? 왜 알아차려? 싫어가지고 삽질 없어. 업이 연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업을 안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업을 안 만들려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새로운 업을 안 만들죠. 그래야 새로운 과보가 안 생기죠. 그렇죠? 첫날부터 너무 깊게 들어가서 바닥이 다 드러나는데? 큰일 난데? 그렇죠? 이 마음을 여러분 수행하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냥 막 대상만 보는 게 아니에요. 수행을 왜 해야 되고 원리를 왜 알아야 되냐면 이런 것을 이해하고 보는 사람하고 그냥 대상을 봐야 돼요만 알고 수행하는 건 다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지혜의 눈이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수행이 어려워요. 그렇죠? 바꿀 수 없어요. 내가 과거의 원인들이 지금 발현되는 거잖아요. 이 몸은 과거에 아주 여러 업들이 이 순간에 발현될 조건을 갖춘 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원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밥을 먹을 거고, 그렇죠? 밥을 못 먹을 조건이 된 사람은 굶어야 돼요. 근데 막 억지로 찾죠. 굶으면 안 된다고 지금 현재의 마음은 계속 생각하니까 업이 발현되는 거는 내가 지금 약하게 밥을 먹어야 되는 조건이야. 밥을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그걸 먹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업이 만들어지죠. 탐의 업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먹겠다는 그 욕심의 마음이 계속 만들어지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때요? 업이 지금 내가 과거에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드는 업이 발현됐어. 그러면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현재 조건이 이렇다는 걸 알면 어때? 수행이 되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지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욕심이 나지만 그걸 알아차린 사람은 어때요? 지금 환경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먹으면 어때요? 마음이 더 이상 탐이 안 일어나죠. 그렇죠? 소유 지족이 일어나죠. 알아차리니까 내가 더 이상 내가 조건이 그것뿐이 안 돼. 현재는 거기서 멈추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불선업이 이어져야 안 이어져? 안 만들어지죠. 욕심을 안 내잖아. 성냄을 안 하죠. 내가 밥을 왜 굶어. 그렇죠? 밥 줘. 그러면 막 성내면 어때? 업이 새로운 업을 만들어지는데 내가 원인을 잘 못 만들었네. 알아차리고 지금은 내가 그냥 허기를 질 정도만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그럼 그걸 받아들이면 어때요? 해결되죠. 업이 발현되는 걸 내가 막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어때요? 새로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죠. 그렇죠? 저기서 새로운 불선을 왜 안 만들었나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혜에 따라 다르죠. 사띠만 있는 분들은 그냥 그 현상만 알고, 그렇죠? 지혜는 이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여러분 지금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게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수행한 사람은 자기가 그 경험을 당했는데 그게 뭔지 잘 몰라.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것을 반복해서 수없이 당하면서 내가 오늘은 배불릴 수 먹을 수 있는 환경이구나. 그렇죠? 못 먹는 환경이구나. 그런 걸 알아가는 거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슷한 환경을 자꾸 경험하면서. 그래서 어느 상태가 되면 이제 지혜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마음을 멈춰야 되는 건지 다른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때는 이제 지혜가 발현되죠.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때요? 현재뿐이 모르지. 그냥 알아차리고 그래 지금 내가 밥을 안 굶는 것만으로 해도 다행이지. 그렇죠? 상황이 다양하게 일어나겠죠. 과보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과보의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너무 쉽게 앓게 돼요. 쉽게 이해되죠? 여러분 이게 복잡한 이중 구조로 돼 있어요. 과거에는. 자, 또 넘어갑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선불선의 두 가지 업과 그 과보의 마음은 순전히 정신적인 것이고 업은 유익한 마음이나 해로운 마음과 연결된 의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업을 짓는 마음과 그것의 과보로 나타난 업의 익음을 경험하는 마음은 전혀 다른 마음이다. 그렇죠? 이해되죠? 이해 안 돼요? 원인과 결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원인, 뭔가를 만드는 원인의 마음과 그것이 발현된 마음은 다른 거죠. 같아요, 달라요? 네, 원인의 마음과 결과의 마음은 다르죠. 네, 달라요. 네 번째 유형의 마음 빨리어로 끼리야 혹은 끼리야인데 이것은 끄르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행위, 작용, 실행 등을 뜻한다. 이런 유형의 마음은 업도 아니고 업의 과보도 아니다. 이것은 마음의 단순한 작용을 뜻하며 이 작업은 업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업의 결과를 생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역자들은 작용만 하는 마음 혹은 더 강조해서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으로 옮기고 있다. 과보의 마음과 작용만 하는 마음은 유익한 것도 해로운 것도 아니다. 그들은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마음으로 분류가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강강무소식이요.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면 금방 이해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거 하고 마쳐요? 4시인데? 스님 또 빨리 가셔야 돼요. 오늘은 안 갔대요. 좀 천천히 올라가도 갔대. 돼요? 네, 천천히 가되긴 돼요. 자, 보세요. 과보의 마음과 작용만 하는 마음은 유익한 것도 해로운 것도 아니다. 그들은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마음으로 분류된다. 자, 보세요. 과보의 마음, 결과지. 과보의 마음은 결과죠. 네? 결과는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미 원인이 있긴 있는데 이미 원인이 있다는 것은 과거의 원인. 이것을 만들 때 원인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지금 원인을 새로 만들어 놓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보의 마음과 작용만 하는 마음은 유익한 것도 해로운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새로 원인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생성된 그렇죠. 내 몸이 발현된 거지. 지금 발현될 때 뭔가를 새로 그 발현되는 과정 속에 원인을 새로 넣는 게 아니죠. 여기서 원인을 벌써 넣어서 다 만들어져 있어. 발현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것도 해로운 것도 아니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어려워요. 그 말 의미가. 그리고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뭐예요? 단지 작용만 한다는 이 말. 업이 단지 작용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원인을 집어넣지 않는 마음이에요. 단지 작용만 하는 거야. 원인이 첨가 안 된 마음이야. 아라한들은 작용만 하지 원인을 안 집어넣어요. 탐진치라는 그 마음을 안 집어넣는다고. 자, 보세요. 탐. 있음은 누구예요? 불선의 마음이죠. 탐욕 없으면 탐욕이 없어. 탐욕이 없어. 없다니까요. 작용을 하긴 하는데 선의 마음이라는 원인이 없어, 실제는. 그렇죠? 그러니까 원인이긴 한데 작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의 마음이니까 표현을 했지만 실제는 재생될 수 있는 결과가 없죠. 아라한들은. 그래서 재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잠재 성향으로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잠재 성향은 씨가 만들어져서 그 원인이 잠재돼 있는 거죠. 그래서 발현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라는 씨앗이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발현돼? 우리가요. 우리는 엄청 이게 씨앗이 많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얼마나 열려요? 무슨 많이 열려요? 그게 다 여기에 잠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사는 프로그램으로 영원한 건 아니지만 영원히 가까운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거죠. 많은 씨앗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잠재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해됐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령의 잠재
그 행위가 들어갈 때, 작용될 때 탐진치 이 원인들을 집어넣고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거기에 두시면 돼.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단어에 맞추시면 안 돼. 아, 내가 눈이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눈이 감정 물질이 일어나는 거죠. 감정 물질을 내가 지금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눈이라는 것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 발현됐죠. 언제 발현됐어요? 눈이라는 게 생기도록 재생연결식 때 발현됐죠. 업이.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것일 뿐이죠. 그렇죠? 눈이라는 그 감정 물질이 계속 나오도록 발현되지 거기다가 씨앗을 새로 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아, 싫어 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작용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조건이 어떨 때는 좋은 대상을 보게끔 조건지어 있고 어떨 때는 안 좋은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못 알아차리면 어때요? 싫어, 좋아. 그렇죠? 그럼 새로운 프로그램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그때 눈이 작용만 일어나는 거지 거기에 원인을 그러니까 작용만 하는 마음이에요. 눈, 귀, 코, 혀, 몸. 그렇죠? 발현만 되는 거죠. 그렇죠? 보도록, 듣도록, 냄새 맡도록, 맛보도록, 감촉하도록 조건이 돼서 발현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번에 이해 안 돼. 탐욕하고 탐욕이 잠재 생각하고 틀린다는 걸 이해가 돼요. 어느 거요? 탐욕은 이제 그 탐욕의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난 거고 탐욕의 잠재 성향은 선한 마음이지만 아직 탐욕의 잠재 성향이 있는데 탐욕이 잠재됐다는 거는 발현 안 돼요.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선한 마음으로 탐은 일어나지만 우리는 아직 어랑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있죠. 씨앗은 있는데 발현이 안 됐으니까 모르죠. 제가 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탐욕하고 탐욕의 잠재 성향하고는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다른 거죠. 예. 탐욕의 마음이 들어갈 때하고 그게 만들어져서 잠재되어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네. 네. 그의 이해가 돼야 돼요. 그걸 이해하려면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알아가면서 그게 이제 이해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쭉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쭉 읽고 나면 어떤 큰 틀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세부적인 걸 또 이제 채워 놓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요게 나예요, 현재. 그래서 여기를, 현재를 알아차리셔야 돼. 지금 마음이, 몸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이걸 못 알아차리면 계속 어때요? 새로운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수행에서요. 그냥 글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됐어요? 질문 있어요? 듬성듬성 막 읽으면서 넘어가려니까는. 자, 체크를 잘 해두세요. 124페이지, 그죠? 124페이지 지금 하는 거죠? 다음에 올 때? 네. 여러분이 좀 미리미리 그 뒤쪽을 좀 읽으세요. 그래서 거기 모르는 용어들이 나오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54가지 이거 마음은 다음에 오시면 이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네.